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디에 속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아모스서 1장 저희가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가 11절,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게 됐는데요. 이제 에돔의 죄에 특별히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하는 그 에돔의 죄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 에돔의 죄부터 살펴보게 되었는지를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 또 유다의 무슨 지간이라 그랬어요? 형제 지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쫓아갔다. 쫓아갔다는 말은 이게 뭐 했다는 뜻이에요? 헌팅했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사람이 사람을,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사냥하는 거예요. 네. 긍휼을 버리고, 긍휼을 버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도 잃을 수 있고, 또 노가 항상 맹렬하고, 또 분이 끝없이 이렇게 터쳐 나오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에돔을 이제 벌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에돔을 처음에는 뭐 에서에게 그 에서의 후손들 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토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서 특히 에돔의 이 지경을 너희가 넘보지 마라.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도대체 그 에돔이 정말 어떤 그 민족이었길래 뭐 11절에 있는 말씀만 봐도 이미 그들은 뭐 벌을 받기에 충분한 죄목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을 보면 그도 그러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는 저희가 속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다메섹 역시 항상 그 하나님 백성을 호시탐탐 노리던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비옥한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여기를 탐낼 만한 것이에요. 네. 특별히 이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메섹 빗장을 꺾고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고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뭐 다메섹 또 하사엘 벤하닷 이게 이제 다 그 다메섹의 그 왕조들입니다. 여기 이제 하사엘 그리고 또 벤하닷 또 뭐 1세, 2세, 3세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방 민족이지만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왜 그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행했을까?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노인티드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뭐 열왕기 하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는 하셔요. 열왕기 하 13장에 보면 뭐 여기 이제 3절부터 쭉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벤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한때는 이 하사엘의 손을 빌리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한때 빌리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 어떤 그 막대기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한때 이제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렇게 좀 엮이게 되었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쭉 보시게 돼요. 그런데 하도 그게 악하고 또 학대가 너무너무 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어떤 그런 그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모스서에서 다메섹의 그 죄, 여러분 적당히 막대기로 사용하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막대기를 사용하실 때는 적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그 다메섹도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면 여러분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길앗을 이렇게 압박했다 그랬어요. 적당히 이렇게 겁을 주고 끝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끊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또 여기 벌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는 다메섹의 죄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의 죄, 그리고 9절에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가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8절,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사,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이 다 어느 민족 사람들이에요? 바로 다음에 나오죠.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열거한 이 모든 이 도시들은요 블레셋의 아주 주요 도시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고 특별히 이 가사라고 하는 이 시티는 거의 그 수도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또 strong하다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매우 강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주 자만하고 그들의 힘을 아주 힘껏 지금 여기 발휘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그 주요 도시들인 가사를 끊고 또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그론 이런 그 블레셋의 주민들을 다 이제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블레셋 거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지 그들이 뭐 잘못한 죄만 이렇게 열거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뭐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뭐 그들이 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던 뭐 who cares? 뭐 누가 그걸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지적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어떤 명예, 그 모든 것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이 가사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그 지명을 여러분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가사는 이런 곳이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면 사사기 16장에 이제 이 가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16장 정도 되면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쯤에서 사사들 중에 또 하나의 힌트가 나갑니다. 힘센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샘손, 그렇죠? 삼손이 있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사기 16장 이제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참 하나님의 백성과 이 블레셋과의 그 관계는요 참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블레셋.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엮였는지 여러분이 삼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16장 21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이곳에서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든 곳이에요. 여러분, 그토록 힘이 셌던 그 삼손이 이제는 모든 힘을 다 잃었어요. 눈도 뺨을 당하고 이제는 놋줄에 매어가지고 말이죠. 뭐 전에는 놋줄이 여러분 뭐 그를 뭐 이렇게 포박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힘 딱 주면 그냥 놋줄이 빡 끊어지는. 그 다음에 뭐 이 뼈 가지고 그냥 막 어마어마한 이 병사들을 물리친. 그런데 그가 이제는 완전히 모든 힘을 쓸 수가 없이 이제 보던 눈까지 다 빼앗기고, 그렇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그의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그 바닥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가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가사라고 하는 것은 사사들에게 있어서도 뭐 굉장한 그 의미가 있고 또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쭉 성경에 있었는지 사실은 성경에 뭐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결정적으로 이 아모스 1장 6절에서 이 가사의 죄를 지적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붙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그토록 또 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왜 이 죄를,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는지, 이제 아주 결정적인 그 단서가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붙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에돔에 붙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더군다나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이게 망명 혹은 뭐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뭐 살던 곳에 정착하던 그들을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단순히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강제 뭐 이동, 뭐 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사로잡은 자를 끌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포로나 전쟁 포로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로잡은 모든 자, 모두를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전쟁을 하면 보통 군사들만 끌어가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사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단순히 그냥 포로로만 잡아간 게 아니라 갖다가 팔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그토록 그 중한 죄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 노예 매매, 인신 매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지금도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하는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공공연하게 이 가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모두 사로잡아 가지고 이렇게 파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갖다 팔았다고요? 에돔에
붙였다 그랬어요. 어디 뭐 저 알지 못하는 어떤 뭐 이상한 민족에 갖다 팔았다고요? 에돔에 갖다 팔았다 그랬어요. 에돔. 에돔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예요?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지간이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제는 그 블레셋 민족이 참 이렇게 악독한 일을 저질렀음을 이야기하는데 두로의 죄를 여기 지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계속 무슨 개념과 무슨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형제. 우린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이 에돔을 니네들 저 백성들한테 말씀하실 때 니네들 형제지간이다 라고 아주 못을 박으셨어요. 서로 싸우지 마라. 그리고 니네가 뭐 내가 택한 백성이라 그래서 에돔 민족을 막 그렇게 막 막대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에돔은 자기의 형제지간인 그들을 그래서 이 블레셋에도 이런 인신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요? 에돔에서도. 그래서 이 이제 기록들에 보면 아주 공공연한 그런 장소였다 그랬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곳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형제를 갖다가 파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두로하고 시돈은 분명히 이방 민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형제지간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뭐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여기 이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원래 이 두로하고 시돈 지역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적대적이거나 이렇게 아주 억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뭐 하는 거겠어요? 주변에서 하는 거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 팔레스틴 지역의 성서 지명을 한번 이렇게 성경책 뒤에 있는 걸 살펴보시면 두로하고 시돈은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지중해 연안에 그 끝부분에 왼쪽 자락의 그 부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족속들은 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딱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것이에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 모든 걸 다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때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열왕기상 9장에 보면 11절, 13절만 볼게요. 이게 이제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10절에 이제 솔로몬과 히람의 그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중 얼마를 히람에게 줬다 그랬어요. 근데 그 히람은 누구예요? 그 바로 다음 말합니다. 이는 두로 왕 히람이 그랬어요. 히람은 두로 왕이었어요. 지금 아모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두로입니다. 그런데 그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개혁 성경을 읽는 게 지공이라 그랬는데 영어 표현에 보면 제공했다 그 뜻입니다. 다 서플라이 다 줬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 이게 여러분 보통인가요? 이 모든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제공했다는 뜻은 여러분 이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그 재료를 다 갖다 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흔한 게 아니었어요. 뭐 백향목, 잣나무, 더군다나 금. 이거를 원하는 만큼 다 제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솔로몬은 이 히람에게 성읍,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줬다 그랬어요. 20 towns.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분 나빴어요. 자기는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재료를 다 갖다가 바쳤는데 고작 돌아온 건 뭐 20밖에 안 줬다 이것이에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그랬어요. 이건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 두로왕 히람이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때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을 도와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짓고 뭐 완공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한 그 재료를 공급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히람 왕은 그 솔로몬에게 나의 형이여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는 가깝게 지냈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또 뭐 존경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만큼 어쨌든 동맹 국가였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1장에 보니까 그 두로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때는 이렇게 좀 했지만 그 관계를 이제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 민족도 그러했고 더군다나 형제라고 불렀던 그 두로 왕마저도 이제는 그 계약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에돔에 붙였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라고요? 다 갖다 팔아 넘겼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여러분 왜 그들은 에돔에 갖다 팔았을까요? 물론 뭐 에돔이 뭐 그런 게 성행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왜 하필 에돔에 갖다 팔았을까요? 뭐 아까 블레셋엔 뭐 인신매매 그런 거 안 했나요? 했어요. 그럼 블레셋에 팔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에돔에 갖다 팔았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에 무슨 지간인 걸 다 알고 있는데 형제 지간인 걸 알고 있는데 왜 에돔에 갖다 팔았겠냐 이것이에요. 그거는 에돔이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형제고 뭐고 이젠 없는 겁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자기 형제 나라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과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다 사로잡아 가지고 형제 나라에 팔았겠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일이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돔은 그 형제를 헌팅했다 그랬어요. 긍휼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걸 다 그 주변 민족들이 다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뭐 거기에 대한 동정이 가겠습니까? 뭐 형제 나라라고 하는 게 뭐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애하시면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형제지간으로 지내고 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혈육지간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지간이다, 형제자매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지 않고 서로를 품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내가 뭐 저 사람 뭐 나쁘다 그러면 저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우습게 보고 둘 다 멸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쟤네들은 형제라면서 더군다나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서 저 모양으로 싸우고 저 모양으로 저렇게 맨날 힘들게 지내고 여러분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성경절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성경의 맨 처음 이 살인 극도 맨 처음 살인이 일어났던 그 현장과 인물들도 무슨 지간이었어요?
형제지간이었어요. 맨 처음 살인이 형제지간에서 일어났어요. 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뭐 제가 그걸 다 오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10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고 마귀의 자녀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거룩하고 의롭고 뭐 구원받았고 마귀의 자녀들은 생긴 것도 못생기고 하는 짓이 늘 그렇고 그냥 아주 악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디에 속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가인 얘기가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살인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네.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가인이 뭐 성경에 죽이기 전에 뭐 악한 자라고 표현이 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없고 그가 악한 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도 역시 하나님께 자기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근데 그걸 성경에 말하기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장, 5장 계속해서 말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 다 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벌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그들이 뭐 하나님 단순히 안 믿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형제라고 그렇게 불리웠던 에돔 그리고 그 여러 주변 민족도 형제의 계약까지 맺은 그 나라들이 어찌 그렇게 배반하고 형제를 살인하고 그렇죠? 다 팔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법에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냥 뭐 미워하고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삽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고 또 이번 주도 제가 또 어떤 경험들을 하고 그랬는데 참 제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전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지간인 사람들이 마음에 헐트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또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로서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길 제가 소망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형제 우애의 그런 돈독한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서 든든하게 서로 묶여진 그런 끈끈한 사람들로서 보여질 때, 그들도 또한 이 연합에, 이 커뮤니티에, 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로서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기꺼이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형제끼리 기뻐하고, 이 힘든 세상 서로 용기 주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중에 혈육지간이든 또 믿음의 형제들이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내가 혹 서먹서먹하거나 또 내가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 또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또 손을 먼저 뻗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날 저녁도 우리의 모든 피곤한 것을 다 풀고, 또 귀한 안식일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하며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또 몸도 회복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기쁜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